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 길었죠. 굉장히 무더위 속에 지나셨는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덥고 힘들 때에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또 탄산음료를 구해서 먹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 여름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원한 생수, 이런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날씨가 덥고 그리고 정말 그 햇볕이 땡땡 찌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갈증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마음의 깊은 갈증은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변화들이 올 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을 찾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독립하는 때, 그래서 북적북적 되던 집안이 갑자기 적막에 쌓인 때, 때로는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를 생각하던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그 허전함, 빈자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인생의 고독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목마름은 그걸 채워주는 진정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로 마치 그 목마름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헛된 해결책에 기대를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운동으로 해결하고 취미생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 이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수다를 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냥 내 마음껏 사용하고 쇼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해서 탄산음료 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시원하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더 심각한 갈증에 빠져요.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더 목이 말라요. 진정한 해결책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과 헛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죠.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합니까? 먹을 때, 또 씻을 때 우리는 많은 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로부터 18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해 왔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먹는 게 아니고 짐승들까지 이 우물가에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우물 옆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랐을까요? 물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 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관심사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대화가 겉돌죠. 참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내 관심사,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상대방의 직업, 상대방이 취미생활하는 것,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문이 금방 트여요. 그래서 관계가 빨리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의 주제로 물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은 내 인생에 정말 물이 필요하다. 물 좀 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히 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 누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물가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우물 얘기하는 거죠. 이 우물에 물을 길어서 먹으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해결책, 그 해결책을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물 저런 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마셔보지만 그러나 또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들은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만족스러운 어떤 안락한 가정,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거머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채워지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그 공허함이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리고 모은 것들을 굴리고 굴려서 좀 더 나은 환경에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면 좋은 것이 잠시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차 사서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갑니까? 몇 달 안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찾아가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삼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 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임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뱃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임시적으로 그냥 잠시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서 영원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우리의 갈증 그 밑바닥에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과 사랑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에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에요. 왜 그것인지를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저도 그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 생수 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6을 데리고 살았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남자와의 관계가 해픈 여자, 뭐 창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떻게 남편 6을 뒀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추측할 이유는 없어요. 뭐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편 6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는 이 여인이 진정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특별히 고대 근동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의지할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어떤 남자든지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미 남편 5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 도무지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이 있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 관계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관계의 삶을 산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삶은 어떨까요? 오죽했겠어요? 변변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여인, 아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한낮에 나왔어요. 대부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길러 나오면 해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나옵니다. 낮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한낮에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물 깃고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한 인생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고독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언제부터 고독해지는지 아냐? 그러면서 인간의 고독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어서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하도 맛있게 보여서 어쩔 수 없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지금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치사하게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길 그때 아마 하와의 마음속에 고독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고독이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을 볼 때에 고독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고독의 탄생은 그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고 해도 고독한 순간이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독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운 때. 거꾸로 남편도 그 아내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남편은 남편들의 고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독을 느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을 두고 있어도 그렇게 고독을 느끼는데,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 생활도 원만치 않아요.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남자도 없어요. 남들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녀의 고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정말 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안 봐도 되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두들기고 핸드폰만 두들기면 모든 게 배달되고,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그만 기계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상담학을 하게 되면 칼 로저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를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는 고독하냐? 첫 번째,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이래요. 나를 상실했다. 현대인들은 이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서 나를 도둑맞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돈에, 물질에 우리 인격을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누리는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을 팔아넘긴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휘황찬란한 물질들의 명품에 우리의 인격을 팔아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사라져버린, 어쩌면 마음은 텅 빈 로봇과 같은 존재가 현대인이다. 그래서 고독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 사람이 내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대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칠 만한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울타리를 높이 쌓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독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처절한 게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가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 가치를 발견하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자기도 그렇게 내 인생 송두리째 바쳐서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그 허무함이 나를 짓누르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망을 걸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 걸 게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얘기는 살려달라고 하는 구조 신호예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듣고 오늘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한 남자가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그것도 한낮에 우물가에 곁에 앉아 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북쪽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우리 남한 북한처럼 북쪽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고 남쪽엔 유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려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끔찍하게 지배를 했냐면 거기서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냥 정말 어물전에 동태누가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을 거기다 이주시켜요. 그래서 아예 민족을 없애버렸어요.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북쪽 10지파의 이 혈통이 끊깁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남쪽의 2지파, 유다 지파, 그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그 혈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도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보면 그 남쪽 유다 지파만 혈통이 유지되고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개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 유다 지방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이 양쪽이 오고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뺑 둘러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남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갔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생수, 하나님의 선물.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 알았더라면 할 때 뭘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그 선물을 내게 줬을 것이라. 근데 그 선물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 뒤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물물을 길어서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생수를 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수,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선물이죠.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선물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선물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그 선물,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우물은 정말 저 깊은데 저 깊은 곳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길어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럼 그 물 나 좀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지긋지긋한 이 물길로 오는 것도 이제 끝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물길로 오는 거 멈추게 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자들로 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죠. 그거 잠깐 기분 좋고 그거 잠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그걸 짝퉁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게 아니죠. 중국 갔다가 여행 오는 분들이 가끔 그 모조품들 사오잖아요. 이렇게 만년필 비싼 것 같은데, 근데 모양은 겉은 똑같은데 그거 사가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세관이 짐 수색하다가 그거 딱 발견합니다. 근데 딱 발견하고 이렇게 들은 순간 짝퉁이네. 그리고 던져버려요. 이 전문가들은요 모조품 금방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눈이 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조품이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속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보기는 하는데 나중에 발견한 게 뭐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공백이 있대요. 근데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로 쏟아붓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기르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아는 분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잠시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잘 있습니까? 좀 어느 정도는 잘 버티다가 순간 울잖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목 누워 웁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과자도 사주고 로봇도 사주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 아양을 다 떨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근데 그거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 찾습니다. 두리번 거리다 엄마 없으면 울죠.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맛있는 과자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띵동하고 초인종이 눌리고 그리고는 엄마가 들어오면 그 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아이의 그 공백은 엄마밖에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장난감으로 먹는 걸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왜? 엄마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영혼 속에 있는 공백도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인생의 그 공백을 채워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채워줄 수 있나? 예수님밖에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백과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째로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짝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잠시만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속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 아니고요. 혈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지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빈 공백, 우리의 갈증,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